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의 역대왕 가운데 가장 긴 41년간의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자는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남왕국 유다의 왕 아사랴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제27년에 즉위해요. 그래서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이러한 아사랴에 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사실 악한 여왕 아달랴를 포함시키면 20명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아달랴를 자꾸 빼고서 19명으로 놓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약 30년 후에 멸망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15장은 이제 전체가 멸망을 앞둔 이제 북왕국 왕들의 오늘 보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빠르게 펼쳐져요. 15장은 열왕기하 15장은 남유다의 두 왕인 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처음에 아사랴가 맨 처음에 나오고 15장 끝부분에 남유다의 10대 끝부분에 요담이 나와요. 아사랴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에 5 왕이 들어가 있어요. 15장 중간에. 그리고 오늘은 먼저 남유다의 10대 왕인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 도우셨다는 의미인데 이 아사랴는 우시아로도 불렸어요. 이름이 우시아라고도 합니다. 역대서에는 우시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시아는 뜻은 뭐냐면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으쌰 해서 그러나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아사랴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됨으로써 불행한 말년을 보내요. 이제 아사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선이 있어요. 그런 선을 넘지 않는 절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의 아버지가 아마샤죠.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을 정벌하죠. 에돔을 정벌해서 승리해요. 승리했을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왕들은 어디에 항상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돔의 신전에서 그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거기서 그걸 가져와 갖고
우상 숭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다 깨부시고 왔으면 괜찮을 텐데 그걸 숭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교만해져요.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싸움을 걸죠.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서 고국에 귀환했지만 비참하게 피살되죠. 그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졸지에 16살의 왕이 돼서 무려 52년 동안이란 긴 시간을 나라를 통치하는데 남왕국은 이처럼 다윗 왕가의 씨가 계속 이어져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아사랴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의 상황은 정말 난감했던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왕과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적군에 의해서 성벽이 400규빗이나 무너졌죠. 그리고 왕궁과 성전까지 모두 약탈당하잖아요. 약탈당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피폐가 있고 국민들, 백성들은 어때요? 절망감, 암울함이 온 나라를 이렇게 감돌던 시기예요. 이런 혼란기에 겨우 16살의 나이로 아사랴가 왕이 되니까 어때요? 국정 운영의 경험이 없잖아요. 전혀 없는 어린 아이가 사실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가장 이렇게 어려울 때에 어린 나이에 그가 왕이 됐지만 아사랴는 어때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수해요. 그래갖고 요새화시키고 군대를 개편하고 이건 이제 역대하에 다 나와요. 역대하 26장의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리고 또 투석기를 고안해요.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해갖고 대포 쏘듯이 그걸 고안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아사랴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걸 다시 블레셋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뜨려버리고 주변국들을 제압해요. 그래서 군사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물웅덩이 곳곳을 파서 농사에 필요한 물 수자원을 확보하고 목축업, 농업 등을 일으켰어요. 또 엘롯이라는 항구 도시를 복원해서 그 무역도 이렇게 일으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아사랴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마도 여기 보면 우리 3절 오늘 보면 3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는 말씀하고 연결해 볼 때 아버지 일찍 그렇게 되고 아사랴의 어머니 여골리아가 남편인 아마샤의 그 집권 초기의 모습 참 잘했잖아요. 그렇죠? 아마샤도.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그 모습을 아들에게 잘 교훈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처음엔 잘 자랐던 것이죠. 자,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사랴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처럼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렇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섞여버린 거죠. 형태가 섞여버려. 우상하고 섞여요. 우리도 많이 그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섞여 있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왕들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왕들도 제거하지 않았는데, 다른 왕들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열왕기서 저자는 아주 계속 반복해서 역대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아주 그냥 매번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이 문제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아사랴가 다른 것은 다 정직히 행하면서 유독 산당은 제거하지 않고 산당 제사를 금하지도 않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더 열심히 산당에서 제사도 드리고 분향도 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사랴가 적극적으로 산당을 제거하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도 이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죄를 짓도록 만든 것입니다. 통치자의 책임이 크지요.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행치 않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죄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직접 악을 행하는 것만을 죄로 여겨요. 그렇죠? 선을 행하면 좋지만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죄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물론 선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있어요. 가장 좋은 예가 뭘까요? 사람들이 부자를 비난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지금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홍수가 나고 뭐 태풍 피해 오면 어때요? 그 방송에서 성금 모으기 방송을 하고 이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성금이라는 것을 내요. 이럴 때 국민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해요? 유명인, 연예인, 대기업, 그쵸? 집중해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 기대 이하로 성금을 냈든지 외면한다면 비난을 가해요. 엄청 비난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분명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또 선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면 죄가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엄히 보셔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거나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그게 우리가 잘나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을 행하라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회방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변명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엄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엄하셔요. 그래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왕이니까, 지도자니까.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정직히
행한 아사랴를 이렇게 치셨습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나오죠? 예, 이게 이제 역대서에 나와요. 역대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걸 조금만 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구약 691쪽이에요. 제 성경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읽겠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여기 우시야가 바로 누구예요? 아사랴. 근데 또 제사장도 아사랴, 헷갈리니까 우시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선을 넘었다는 얘기죠. 예,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예,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예. 아사랴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이 분향하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 방치하더니 급기야는 자기 자신이 직접 성전에서 분향하려는 이 망령된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아사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려 한 행위가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하고 그게 뭐가 연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범죄가 산당을 폐지하지 않은 마음 자세, 그 마음 자세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세월이 점점 흐르면 어떻게 해요? 더 크고 더 두꺼워져. 예. 그래서 무서운 죄도 두려움 없이 짓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져요. 이번에 일어난 불도 보세요. 그 성묘객 한 사람의 부주의가 지금 경상도 전체를 막 지금 그렇게 힘들게 만들잖아요. 처음부터 무섭고 큰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개 사람들 처음에 작은 죄를 져. 근데 그걸 거듭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담대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죄도 아무 두려움 없이 짓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녔나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매우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작은 실수, 죄 이걸 반복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나중에 악령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버리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작고 하찮은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를 범하거나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때요? 작은 죄에서 얼른 회개해야 돼. 그렇죠? 얼른 회개해야 돼.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유혹이 올 때 단호히 물리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큰 죄를 미리 예방하는 지혜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심상히 여겨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보통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보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서 더 벌자놓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그냥 이렇게 심상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처럼 남의 상처를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상대는 전혀 평강하지 않은데. 응?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증한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으니까 철면피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국은 그게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무서운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처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랴의 남은 행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기서에는 비교적 길게 이 아사랴, 우시아의 행적이 기록됐지만 오늘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냥 어제 그 북왕국 여로보암 2세처럼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사랴 왕은 자신이 권력에 강성해졌을 때, 이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강성해졌을 때 이렇게 되면 그 어머니의 충고도 듣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요. 아니 제사장의 경고에도 어때요? 자신이 성전에서 안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라잖아요. 화를 내면서 네가 뭐냐 이거죠. 내가 왕인데. 자신의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는 권력에 취하여서 자신에게 닥친 이게 위기인데 무감각해진 거예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심상히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이처럼 무언가 이루었을 때 그 속에는 반드시 위기가 숨어 있음을 감지해야 됩니다. 사실 어렵고 고난에 빠졌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무언가 손에 쥐었을 때, 성공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명예라는 관을 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위기에 걸려 넘어지게 돼요. 이건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말씀 없으면 넘어져요. 자신에게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해. 요즘 정치인들 보면 그렇죠. 뭐 제가 정치 얘기 거의 안 하지만 국회에서 그냥 내각을 그렇게 탄핵하고 국회의원들 그렇게 많은 그 의석수를 준 거는 그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면은 자신은 물론 주변을 어렵게 하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주변에서 좀 아까 뭐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쉽게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사랴 왕이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삶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고 성공했으면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